할렐루야. 오늘 남부 상군 남선교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 옥천 동성교회 연합선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선교라고 하는 용어가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함께 드려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함께 병행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마다 정말 선교의 열정이 다시 한번 불붙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근거로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부패하는 사회를 살리고 잘못되어져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면서 살리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교회는 소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는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이 생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과정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줄을 가지고 측량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어찌 보면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차오르더니 조금 지나서 무릎까지 차오르고 더 지난 후에 허리까지 차오르고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수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큰 강을 이루고 바다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과정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수가 강으로 흘러가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가장 먼저 강 좌우편에 나무가 되살아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무가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회복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자연 속에서 나오는 여러 식물들을 먹고 사는 이와 같은 존재가 되겠는데, 자연이 아름답게 피고 자연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커다란 축복이요, 은혜요, 행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고기가 풍성하여서 여러 종류의 고기가 심이 많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부들이 즐거워하면서 고기를 잡으면서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는 듯한 이와 같은 느낌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식물을 먹고 마시는지, 바다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어족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정말 바다가 풍성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시들지 않고 때때로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과정을 설명합니다. 약재료가 풍부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 시기에 약재료가 풍성하다, 이것은 어찌 보면 또 하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일 것입니다. 아무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소망이 전혀 없었던 지역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이와 같은 과정들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자연 산천초목까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면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생수가 은혜롭게 흘러나오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생수가 흘러나온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생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가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입니다. 생수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말씀으로 제한하지 않고 더 나아가 교회가 진행해 나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졌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어떤 계획들,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운영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포함이 되어지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먼저는 강단에서부터 은혜의 말씀, 생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가장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그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외면하고 영혼이 잘 된다, 있을 수 없는 이와 같은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는 생수의 귀한 말씀이 은혜롭게 흘러나오고 있는가 늘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목사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측면에 생명의 말씀을 목회자가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선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과도 연결되어지는 또 하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가장 먼저 목회자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따라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 비로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성도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기에 어느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결단들을 가지며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교회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된다. 두 번째로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성도들, 성도인 나는 이 생수가 흘러가도록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수가 흘러가도록 역할을 감당하느냐, 이 부분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강단에서는 계속되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내가 그 말씀을 맡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생수를 맡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또 내가 그 생수를 변질시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자신이 이제는 생수를 받아들이고 내 영혼이 사는 아름다운 기쁨과 즐거움 속에 이제는 이 생수를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이런 역할들을 은혜롭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강단에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누군가 그 생수 아름다운 물을 진흙탕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문제가 되어지지요. 잘못된 것으로 가득 오염되어진 인간의 어떤 욕심으로 가득 찬 이와 같은 부분으로 변질되어진다면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세상 살아가면서 생수의 소중함을 느껴야 되겠고 그 생수로 가장 먼저 내 영혼이 구원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는 이제 이 생수를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흘러내보내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수가 흘러가게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가장 쉬운 표현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귀한 생수가 내게 있는데 내 심령에만 가득 채워놓고 여러분 이 생수가 흘러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고인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머릿속에 있는 지식, 그것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그것은 결코 내 생명에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생수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 생수를 전하고 저 사람에게도 생수를 전하면서 계속돼 내 심령 가운데에 새로운 생수가 채워지는 이와 같은 과정을 가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든든한 성도가 되고 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절대로 경건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느냐가 1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중한 생수의 말씀들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이 계속되게 들려지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내 욕심대로 자꾸 길을 옮긴다, 이것은 경건이 깨어지는 또 하나의 부분이기도 하지요. 어느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이미 생수의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이 생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더욱더 열정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 반드시 가져야 되겠고, 이제는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이 생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시원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이와 같은 길들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전해줄 때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들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녹여주시고 어떨 때 그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귀중한 백성으로 삼아가는 이와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그 역할을 진행해 나가는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아직도 내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생수로 내 잘못된 생각들을 밀어내야 합니다. 그동안 욕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생수로 그 죄악들을 씻어버리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수가 임할 때마다 항상 내 인생에 변화가 있고 내 삶에 변화가 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이 전진되어질 때에 이 생수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아름다운 생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수가 풍성히 넘치는 교회에는 여러분 특별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힘이 있느냐? 자유케 하는 힘이 있다. 자유케 하는 힘이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이 초청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생수가 없으면 이곳에 쉴 수가 없어요. 안식처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이곳에 생수가 넘쳐야 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풍성한 생수를 누리면서 이 생수가 서로 간에 넘쳐 흐르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될 때에 모든 사람에게 참 자유와 행복이 넘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임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각각 다른 거죠.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의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명령 따라서 이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받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실현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을 생각하면서 누구든지 정말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또 하나의 아름다운 부분인 것입니다. 마치 물이 흘러서 큰 강, 바다를 이루게 될 때에 어부들이 그물을 치면서 고기를 잡으면서 행복해하는 이와 같은 모습처럼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넉넉함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추수하는 이와 같은 모습처럼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새로운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이런 신앙의 삶이 지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신앙의 모습, 정말 생수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생수라고 하는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개혁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바꿔주는 역할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성령의 은혜가 임재해야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게 될 때에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꽂히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결단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날마다 이 생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를 바꾸어가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지는데 종교개혁 중세시대에 진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인간적인 계획으로 보면. 그런데 종교개혁이 가장 가능했던 이유 어찌 보면 두 가지의 강력한 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말씀을 외면한 채 잘못된 모습으로 진행이 되니까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에 비추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강하게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었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에 성령께서 잘못된 것들을 바꾸려고 계속해서 활동하시기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교개혁 사람들이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도구 역할을 진행해 나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신 놀라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성령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고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말씀으로 그 부분을 고쳐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되이 새롭게 서 가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때때로 부족함이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기준점이 되어서 뭔가 판단하고 평가하게 될 때에 문제될 소지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내 인생 이만큼 변화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내 신앙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자신을 좀 더 바르게 세워가려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게 될 때에 그의 영혼이 복 있는 영혼이 되고 그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를 바꾸는 힘이 있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 교회들 성도들이 먼저 이 말씀의 능력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생수로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생수는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생수가 있으면 성도들은 가정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사랑하고요. 생수가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생수가 풍성하게 될 때에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이와 같은 모습도 있게 되어집니다. 생수가 넉넉하게 될 때 결국은 선교에 더욱더 앞장서는 이와 같은 일꾼, 그와 같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살기 어려웠던 힘들었던 이와 같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고귀했던가. 가장 큰 이유는 어찌 보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들이 거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갔구나. 정말 하루 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믿음을 잘 시켜나갔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구나.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이 충만하게 될 때에 그와 같은 행실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거나 전혀 인정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며 세상 사람들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무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딱 보여주면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당신에게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 그들이 비로소 간접적으로 예수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음의 변화가 되고 감동이 되면서 하나님 귀중한 백성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욕천 동성교회, 연합선교회 정말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소중한 역할들 지금까지 감당하였는데 앞으로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연합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남부 상군 남선교회 순회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여러 일꾼들이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마다 정말 생수가 풍성이 넘치면서 이 생수로 놀라운 변화, 놀라운 성장, 놀라운 복을 누리는 행복한 교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더 나아가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되는 이와 같은 섬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때문에 남부 상군에 있는 각 교회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소망하고, 세계 선교를 진행해 나가는 데에도 열정을 품고 나아가는 은혜로운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남부 상군 남선교 회원들 하나님 순회 예배로 주님 앞 영광 돌립니다. 우리 연합선교 회원들도 함께 주님 앞 영광 돌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충성을 결단하는 일꾼들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